열왕기상 18장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이 850대 1의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을 건 사활을 건 이 영적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쪽이 참신이고 참 종교인가 하는 그 진검승부를 가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대결이 선지자들이 이 준비해 놓은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신으로 판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의식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처음에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제는 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막 자해합니다. 자기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면서 또 그 피로 그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또 신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려고 해서 막 요란스럽게 일을 벌이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그 제단을 정비를 하고요. 조금 특징적인 것은 그가 이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 수요에 따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 제단에다가 딱 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이 도랑에 넘치도록 칼칼칼칼 부으니까 한 번 더 부으시오. 또 부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갖다 부으세요. 이래가지고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해서 제단에다가 막 나무 위에 물을 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종교가 아니죠. 근데 참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참 종교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언약을 따라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참 종교죠.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과 또 지혜, 갖가지 능수능란한 이런 수단을 부려가지고 사용해도 결국 그 모든 종교적인 제의와 그리고 재물에 불을 붙이고 응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했던 그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는 뭐 춤을 춘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신을 흥분시킨다든지 뭐 이런 막 요란스러운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제의들이 없어요. 그냥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죠.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이렇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 이 예배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기에 뭐 막 듣기 좋은 영상 멜로디가 뒤에서 막 백뮤직을 흐르고
그래서 사람들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서로 마음도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무슨 뭐 문화가 있고 뭐 이런 무슨 그런 열린 예배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포인트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자비로운 그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의 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막 열린 예배나 이런 거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거를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의 이 대결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사자시고 진정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바로 이 여인이 물을 떠러갔던 그 우물의 진정한 주인이 야곱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바로 그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큰 기쁨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중에 성경에 그 뛰어갔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귀중한 물동이와 물을 두고 동네에 걸어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뛰어 들어갔겠죠. 물동이도 잊어버릴 만큼 마음이 감격스럽고 기쁘다면 여러분 걸어갔겠습니까? 예?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열사의 땅인 이 사마리아 땅에서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그까지 뛰어갈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어지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귀한 분, 뭐 국무총리가 오셨네. 그럼 잠시만요, 제 이 물동이 갖다 놓고요, 제가 저 가서 면장님 데려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장님을 데리러 가시든지 그러겠죠. 근데 그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이 여자는 지금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에 아주 오래부터 전설로만 내려왔던 그 야곱의 하나님, 이 우물의 주인이었던 그 야곱, 언약의 조상 야곱이 그렇게 받들고 섬겼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런 표현 하나를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그 여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전설 속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했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의역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나를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나의 숨은 과거, 나의 숨은 치부, 내 남편이 5이 있다는 것도 그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제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알아라는 그분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행한 이 모든 나의 삶을 낱낱이 그렇게 소상히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와서 그를 보십시오. Come and see.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것도 이거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반응을 보니까요, 자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미쳤구만. 이 시뻘건 대낮에 낮술 했나? 아니면 더위를 먹었구만. 여러분 오히려 이런 반응이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커먼센스로 하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 본문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이,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언약에는 외인으로 취급받고 개처럼 취급받던 그들이 이 여인의 한마디,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말 한마디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일개 한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소위 우리말로 하면 판무파탈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소위 우리나라 옛날 19금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말이죠. 여자들처럼 온 동네 바람기 다 피우면서 온 동네 남자들한테 꼬리 다 치고 말이죠. 얼마나 천박한 삶을 살면서 동네 여자들한테는 얼마나 질시의 대상이겠고, 그리고 온갖 남자들이 다 지나가면 손목 그냥 틱틱 잡고 그랬을 여자일 수 있겠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또 이 여인은요, 전혀 지금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 더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지난 삶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네요.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녀는 지금 지난 삶의 모습과 자신의 행적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것이 그녀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 치부, 이것조차도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조차 지금 넘어서버린 기쁨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확신과 기쁨이 그녀의 지나간 모든 추잡한 삶을 모두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확신 있는 그녀의 말 한마디, 와서 보십시오.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마리아 동네에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후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서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갖가지 전도에 갖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이다, 무슨 전도 세미나다 많은데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땔감을 떼고 땔감을 주워 와가지고 불을 붙이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일이지만 불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또한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동네 사람 사마리아 동민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저 들녘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뭘로 들었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양식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슈퍼마켓에 갔다 오는 동안 누가 예수님한테 뭐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기 위한 그 열정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문득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넉 달이 지나야 너희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추수가 이제 얼마 있으면 추수가 되겠죠. 조금 이른 곳은 지금 추수를 하고 있겠고, 아니면 한 달 후에쯤이면 거의 추수가 다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아직 이스라엘에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됐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겠다 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할 곡식, 그리고 그 들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들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들녘. 여러분, 저는 이때 예수님이 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보라를 그 당시 시대에 한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그 시선이 닿여져 있어요. 21세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선은 거기까지로 가 있습니다. 봐라, 이제 온 세상이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곳곳에서 익은 곡식들이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추수꾼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준비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추수꾼이 됐어요. 저 뭐 신천지 이런 거 말고 그 사람들 이상한 걸 가지고 추수꾼을 해놔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휘어져 추수하기, 익어서 추수하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의가 이제는 좀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열매를 이제는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이제 그 여인과 같은 이런 일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이고 연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퍼져가는 것이 2000년이 될지라도 주님의 보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이미 주님은 2000년 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주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또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전도 사건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의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약한 것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마구마구 돌아오게 되리라는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 온 세상 도처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모든 의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구속의 의를 예수님이 완수하자 그 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서 뭐 동남아 뭐 저 아메리카든 어디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막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진짜 주수꾼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완성해요. 그때까지 열심히 씨를 뿌린 거예요. 들판에 막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잡초도 제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의를 완성하면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 그걸 주님이 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하고 지친 지난한 삶 이외엔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만족도 의미도 없는 삶이었어요. 이제 이 물을 떠서 다시 집에 돌아가면 서방이라고 있는 게 이 기동서방이에요. 맨날 주는 밥 먹고 나가가지고 화투 치고 술 먹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뚫리게 패고 이 여자가 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동서방이라고 이거 하나 있는 거 그냥 바지 붙들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렇게 생명 없고 의미 없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없는 의미 없는 인생에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쯤 되면 오죠. 이 여인의 기쁨이 어땠을까? 이 여인의 충격이 어땠을까? 오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한 그 내용과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진검승부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요, 이 여인은 남루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비난받을 게 많고 정죄받을 것도 많고 그런 천박한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지혜롭고 현란한 화술이나 미사여구나 그리고 문학적 재치, 수사 이런 것이 전혀 없죠. 꾸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전도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외침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목사님 그걸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듣고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파급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니까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사마리아에서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거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이거는 구속사적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시기적인 차이. 아직은 지금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정도의 효과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기에서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은 믿음을 만들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을 만드실 때는 성령님 자신의 것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것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속에 믿음을 창조하셔요. 이게 성령의 방식이고, 그의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주민에게 전한 내용은 아주 짧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 속에, 확신 속에 전하면, 여러분, 이미 그 밑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기화가 돼 있어요. 기화. 여러분, 기화 아세요? 기름에 밑에 벌써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밑이 막 뜨거워요. 철판 밑에. 그래서 이 기름에 벌써 이게 연기가 착 올라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만 붙이시면 확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그 짧은 한 메시지에 여러분 믿고 온 거예요. 37절 38절에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하였으나 구원의 열매가 출세되는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구원과 의의 시초고, 그리고 본질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선취적으로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아직 거두러 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미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말할까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들녘에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난예 하지 마라. already 이미 주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선취적으로 이루었다. 우리는 거기에 그저 믿음으로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그 순간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직접 여인이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께 그들은 청해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이틀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간접 증거를 통해서도 믿음이 일어났지만 저자직강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시니까 그게 더욱더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자기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저자 직강 자주 하시지만 저자 직강이 훨씬 감흥이 있죠. 예.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경험과 정서와 반응. 여러분 요거 조금 말씀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이틀 동안 유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들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곧 말씀 들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함께 동사, 코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듣는 자들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는 생명과 확신, 그리고 기쁨과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증거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증거하실 때에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음료수 마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저는 특별히 여기서요, 듣고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 패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이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알게 하셔요. 이와 같은 믿음은 먼저 듣고 그리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제가 한 가지 해석을 덧붙이면요, 그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진리,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리의 역사와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신약의 사도들과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죄인들을. 오늘날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세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온갖 무슨 문학적인 방법, 온갖 모든 풍유적인 방법, 갖가지 수단을 다 사용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그 자체로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현란하게 요란하게 아름답게 많은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나가서 전하면 성령이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저는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비유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추수의 들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에서 의미 없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천박하게 그저 죄와 뒹굴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고 다시 그것을 뱉었다가 도로 씹어 삼키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알고 영생의 지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구원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주수꾼이 될 수 있으며 이 여인과 같은 전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곡식들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와 같은 추수의 역할,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하고 뿌리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다 이루신 그 의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